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르되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다른 분들은 마이크 좀 다 닫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이크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마이크 열고 닫고를 좀 잘해주셔야지, 안 그러면 또 이렇게 소리가 들려서, 네, 하여튼 함께 이렇게 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이제 오늘 본문 말씀에 의해서 부흥 시리즈 첫 번째 시간으로 살아야 할 이유라는 제목으로 이안드레 목사님께서 말씀을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네, 목사님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또 기적의 방에 만났습니다. 이 시간도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합심하여 기도할 때 가정마다 심령마다 또 저들의 처소마다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십시오. 함께한 모든 지체들 한 분도 빠짐없이 귀한 자리가 되게 하시고 은혜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십시오. 부족한 종은 순종하는 마음으로 섰사오니 연약한 것 다 십자가 뒤에 감춰두시고 하나님의 말씀만 선포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입술을 주관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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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샬롬, 반갑습니다. 마리아 목사님이 이번 주간은 유난히 긴 것 같다고 그랬는데 반갑습니다. 저도 좀 긴 시간 만에 만나 뵌 것 같아서 지난주에 제가 참여를 못한 시간들이 많았어요. 자, 이번 시리즈는 이제 부흥 시리즈로 오늘 첫 번째 시간 살아야 할 이유, 이런 특이한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도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들을 당하고 또 이제 몸이 불편하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연세가 많이 들어서 빨리 죽어야 된다 이런 표현을 하는 분들이 계셔요. 오래 살기 싫다고. 물론 우리가 언젠가 다 천국 가겠지만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고 그 외에는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 살아야 할 이유,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건강해야 할 이유이기도 하죠. 기적의 방에서 22일부터 29일까지 건강만을 위해서 금식 기도를 선포하셨는데 왜 건강해야 되느냐? 뭐 단순히 편안히 살기 위해서 건강을 찾습니까? 이 건강할 이유가 바로 살아야 할 이유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살아야 할 이유를 말씀드리면서 부흥 시리즈를 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살아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영광이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하죠.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된다. 그런데 정작 영광 돌리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영광이 뭔지는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거예요. 자, 영광을 돌린다, 영광이 나타났다, 이거는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났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야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에 두고 마지막 기도하시는 장면이 나오죠. 그 17장에 오늘 4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이 영화롭게 했다 하는 말이 이제 영광을 돌렸다 그 말이죠. 하나님이신 그분이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영광을 돌렸다 그 말이에요. 그 말은
우리가 하나님을 본 적도 없고 만날 수도 없고 하나님 자체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빛이라고 하셨는데 예수님도 나는 세상의 빛이다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사랑이신데 예수님도 사랑이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거룩한 분인데 예수님도 거룩을 드러내셨고, 하나님이 평강의 하나님이신데 예수님도 평화의 왕으로 하나님의 평강을 드러내셨어요. 하나님이 완전하신 하나님인 것처럼 예수님도 완전히 거하셔서 오늘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성품을 다 드러내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하나님을 영화롭게 했다, 영광스럽게 했다 하는 말이죠. 근데 오늘 이 요한복음 17장에서 마지막으로 다시 기도하면서 하늘을 우러러서 이제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셔서 다시 한번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창세전에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이제 사시는 동안에 하나님의 성품을 다 드러내서 영광을 돌렸지만 다시 한번 하나님이 이 아들로 하여금 영화롭게 영광스럽게 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해달라,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베드로의 설교 가운데, 오순절 이후의 설교 가운데 하나님이 이 예수님의 기도를 받으시고 그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영화롭게 했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다시 죽은 자 가운데 살리셔서 하나님이 부활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 우리를 위한 모든 속죄 은총을 준비하시고 이제는 부활하여 다시는 죽지 않는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 영생을 드러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다, 이런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육신을 가지고 사는 동안에도 이미 하나님의 빛과 사랑과 거룩과 평강과 완전이라고 하는 하나의 성품을 다 드러내서 영광을 돌렸지만 십자가 이후로 부활을 통하여 영생이라고 하는 남은 하나님의 영광, 그거를 이제 드러냈다 그랬어요. 이게 창세전의 영광이라고 하잖아요. 오늘 만물을 지으기 전에 말씀으로 함께 계셨던 그 창세전의 영광, 그거를 이제 부활 이후로 드러내게 되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아야 할 이유는 이런 예수님을 본받아 사나 죽으나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서 오늘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려고 하는 것, 이게 살아야 할 이유인 겁니다. 로마서 11장 36절 말씀에 보면은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에 있으리로다. 아멘. 모든 만물을 지으시기 이전부터도 이미 영광스러운 분이지만 모든 피조물을 지으시고 특별히 인생을 지으셔서 하나님이 그 영광에 동참하게 하려고 이 모든 우주 만물과 인생이 주님으로부터 나왔고 결국은 주님께로 돌아가서 영광을 돌리고, 그래서 오늘 인생은 예수님처럼 사나 죽으나 하나님의 성품인 그 영광을 드러내게 하려고 오늘 우리를 살려두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런 기대를 아직도 우리에게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살려두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빛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고 거룩을 드러내면서 사는 동안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이 인생의 목적인 영광 돌리기 위해서 살아가야 할 이유가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살아야 할 이유가 영적 성장을 위해서입니다. 사도 요한은 신앙의 단계를 아이의 단계, 청년의 단계, 아비의 단계다 그랬어요. 사도 바울은 젖이나 먹는 어린아이가 있고 신령한 자가 있고 장성한 자가 있다고 신앙생활을 구별했어요. 육신적으로도 아이가 태어나면 이 아이가
점점점 자라서 어른이 돼야 되는 것처럼 영적으로 자라는 것이 오늘 영광 돌리는 것과 비례하고 있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거죠. 자, 우리가 영적으로 자라나야 하나님의 성품이 더 드러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배우라 그런 것처럼 오늘 우리가 학식적으로 배우는 것이 아니고 실제 예수님의 온유와 겸손이 나의 실제적인 삶에 드러나는 것, 이 영적으로 자라나는 것과 비례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건 영적인 기술입니다. 하나님의 거룩과 빛과 사랑, 이건 우리의 실제 삶에서 열매로 드러나야 되는데 이게 영적 성장과 무관하지 않다 그 말이죠.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한다고 하는 이것이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한 우리 각자의 삶의 그 위치를 결정한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는 거예요. 자, 오늘 고린도서 15장 본문에 땅의 영광도 있고 하늘에 속한 자의 영광도 있는데 그 영광이 다 다르다고 하잖아요. 이 땅을 그림자로 모형으로 해서 해가 있고 달이 있고 별이 있는데 별과 별도 다 빛의 차이가 있는 것처럼 그 땅의 영광도 이렇게 모형으로 보여서 차이가 있는 것처럼 하늘의 영광도 해의 영광이 있고 달의 영광이 있고 별의 영광이 있다. 이렇게 그 영광을 나눠주고 있어요. 7, 80년 살아가면서 몇십 년간 신앙생활하면서 오늘 우리 각자가 영적으로 어디까지 성장해서 그 하나님의 빛을 별빛 정도만 소유했다면 별의 영광의 자리에 가는 것이고 달빛 정도로 커졌다면 달의 영광으로 가는 거고 해와 같이 빛나는 이러한 삶으로 성장했다면 해와 같은 영광으로 들어간 행한 대로 갚아주는 원리대로 천국이 만들어지고 나의 위치가 결정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의의 태양이시죠. 그래서 말라기서에 의로운 해가 떠올라 치유의 강선을 바란다. 예수님이 오셔서 오늘 많은 인생을 영육간에 치료하지 않습니까? 이 발광체는 오직 태양뿐인 거예요. 나머지는 전부 암체입니다. 달과 별은 전부 태양의 빛을 반사받아서 그걸 반사하는 것 뿐이에요. 그래서 해의 영광은 의의 태양이신 주님과 한 몸이 되어서 결혼 관계가 됐게 신부인 거예요. 한 몸인 신부가 되는 거예요. 달은 신랑 신부 옆에 있는 들러리 정도고 별은 다 축하객인 겁니다, 여러분. 그 영광의 차이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잠시 다녀가는 이 세상에서 몇십 년간 신앙생활한 것이 좋게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삶에 나의 위치가 어딜 것이냐. 그 이상의 영광은 맛볼 수가 없고 그 이상의 영광은 돌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하고 살아야 할 이유는 이 영적 성장 때문에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 예수님은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하나님은 숫자만 예정해 놓으셨어요. 예수님의 신부가 되는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는 14만 4천 명도 숫자만 정해 놓으셨고 순교자의 수도 숫자만 정해 놓으셨고 이방인의 충만한 수도 숫자만 정해 놓으셨어요. 그럼 나머지는 그 숫자 안에 들어가는 각자의 삶 속에서 그걸 침노하는 거예요. 뭐 세상 말로 이렇게 전쟁을 통해서 성을 빼앗는 것처럼 이 영적으로 그걸 침노해서 내가 그 천국의 위치를 차지하는 영적 전투를 통해서 차지하라는 거예요. 어느 날 새벽에 길거리를 가는데 사람들이 수백 미터 줄을 서 있어요. 이게 무슨 일이 있길래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줄을 서 있나 보니까 이 마트가 새로 개업을 하는데 사은품으로 라면 한 박스를 준다는 거예요. 그 라면 한 박스를 공짜로 받으려고 새벽부터 그 많은 사람들이 수백 미터 줄을 서서 몇 시간을 그걸 기다리고 있는 그런 모습이더라고요.
이 육신의 것에는 이렇게 발이 빠르면서 라면 한 박스를 어찌든지 줄을 서서 침노해서 그걸 뺏으려고 하는 것처럼 그렇게 라면 한 박스에는 목을 매면서도 장차 나타날 영원한 천국의 그 영원한 영광의 자리를 우리가 차지하려고 여기에 도전하고 이것을 의식하고 사는 이것이 우리에게 없다는 거예요. 제가 아는 어느 목사님, 장모님은 젊은 시절에 병이 걸렸는데 제가 몇 번 신방 갔고 그대로 이제 회복이 되어서 지금까지도 이렇게 이제 사시는데 그분이 병이 중하서 이제 돌아가실 걸로 예상하면서 이렇게 예배드리고 그러는데 그분이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께 너무 부끄러워서 해놓은 것이 너무 없어서 이대로 죽을 수가 없다고. 그 살아야 할 동기가 바로 거기에 있었어요. 그분은 나는 이대로 죽을 수가 없다고. 하나님 앞에 너무 부끄럽고 해놓은 것도 없고 산 것도 없고. 근데 기적적으로 이분이 치유를 받아서 그 뒤로 말이죠. 목사님 내가 미국 캐나다로 유학을 가는데 그 기도원을 혼자 수십 년 동안 지켜가면서 지금까지도 그렇게 신앙생활을 잘 하시면서 말이죠. 오늘 우리가 영적 성장을 위해서 더 높은 천국을 사모하면서 그 더 많은 영광을 돌리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빛은 여전히 빛이고 예수님의 빛은 여전히 빛인데 그 빛을 내 심령에 소유하여 이 고구마가 완전히 익었는지 겉부분만 익었는지 그 우리 자체가 그 빛을 반사하는 반사체인데 얼마나 그 빛을 우리를 통하여 반사시키고 있느냐. 이게 오늘 영광의 정도와 영원한 천국의 위치를 결정한다는 거. 그게 살아야 될 이유입니다, 여러분. 세 번째 마지막으로는 살아야 할 이유, 이 부흥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우리의 이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우리를 통하여 나타나기를 기대하시기 때문에 오늘 살려두시는 거예요, 사실은. 마태복음 5장에 예수님은 너희가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셨잖아요. 누군가가 빛이 되면은 말 아래 두지 않고 등경 위에 두어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추게 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은 한 대, 두 대 되는 이 대박 같은 그런 말, 이 땅바닥에 올려놓지 않고 등경, 선반입니다, 선반. 선반 높은 곳에 올려서 집안 모든 사람을 비추게 한다 그랬어요. 이게 하나님의 천국 건설의 원리인 거예요. 누군가가 빛이 되면은 이 빛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희미한 빛도 있고 중간쯤에 빛도 있고 밝은 빛도 있는데 누군가가 빛이 되면 그 빛의 영향력을 주기 위해서 집안 모든 사람이 비추도록 드러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이 선한 영향력을 주기 위해서 우리는 부흥을 해야 되는데 개인적으로 이 부흥이 일어나는 걸 맛보기 위해서 우리가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개인적인 부흥의 역사를 나타내 보려고 건강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에 제가 수도원에 있을 때 늘 그 목사님이 그런 표현을 하셨는데 이 검은고가 조용한 한밤중에 한 줄이 탁 튕겨지면은 나머지 줄이 다 그 줄의 음에 따라서 움직여져서 같이 소리를 내는 거예요, 이게 지금. 기적의 방에 누군가가 심령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가족이 변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 부흥하는 거예요. 직장과 사회가 달라지고 그가 속한 공동체가 새로워지는 거예요. 사실은 이 기적의 방의 탄생도 이마리아 목사님의 영적 부흥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 결과로 기적의 방도 탄생이 된 겁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부흥의 역사가 선한 영향력을 가지고 많은 놀라운 일들을 일으켜주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의 7가지 천국 비유 가운데 지극히 작은 겨자씨, 그 씨앗 하나가 싹이 나고 자라면 장성한 겨자나무가 되어서 공중의 새들이 깃든다, 이런 표현을 하셨는데 그 비유가 무슨 말씀이에요? 지극히 작은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 말씀의 역사가 심령이라고 하는 마음밭에 떨어져서 그 사람이 그 말씀의 역사로 심령 속에 생명의 역사로 부흥이 돼서 많이 자라서 장성한 겨자가 나오게 되면
그 나무에 공중의 새들이 깃드는 것처럼 오늘 많은 영혼들을 양육하는 그런 나무가 된다는 거예요. 모세가 40년간 광야 생활을 통해서 연단받고 나서 80세가 되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이스라엘 백성을 200만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면서 공중의 새들을 양육하는 것처럼 양육하지 않았어요. 이 교회 시 동안에 수많은 칼빈이라고 하는 사람, 루터가 나타나고 이렇게 한 사람의 장성한 교자나무가 내면 그 장로교를 통하여 오늘 양육받는 그 모든 장로교회는 공중의 새들처럼 양육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천국 건설 원리가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한 사람의 장성한 교자남을 통하여 그 영향력을 가지고 공중의 새들이 곁드는 것처럼 양육을 해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천국 건설의 방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오늘 개인의 심령 속에 이 부흥의 역사를 맛보기 위해서 우리가 한번 살아야 되고 이것 때문에 건강이 필요한 거예요. 이 살아야 할 이유가 분명하면 하나님은 분명히 기적을 나타내서라도 우리를 치유해 주십니다. 살아야 할 이유가 분명하고 동기가 분명하면 하나님은 그래서 치유의 은사가 있는 거예요. 지금 내 심령의 부흥을 사모하고 내 심령의 더 영적인 성장을 통해서 더 높은 천국을 위해서 하나님의 상급을 위해서 오늘 우리가 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려고 하는 이 분명한 선한 동기가 있고 목적이 있다면 하나님 왜 기적을 안 베푸시겠어요? 손해보는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그런 선한 동기와 이유와 명분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한다면 하나님이 그걸 안 받으시겠어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분명한 세 가지의 동기 때문에 건강이 필요한 거고 살아야 할 이유가 필요한 거예요. 오늘 만군의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의 의사가 돼서 영육간에 치료하시는 분입니다. 그 예수님은 한마디 말씀하셔서 바람과 풍랑도 잠잠하라 하면 환경의 바람과 풍파가 잔잔해지고 고요해지는 그 능력의 말씀, 한마디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이 그 말씀이 이제는 끝난 것이 아니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천지 만물을 보존하고 역사하는 그 한마디 말씀이면 모든 게 변화가 되는 거예요. 원아웃교는 이번 부흥 시리즈를 통해서 기자광 모든 지체들이 분명한 살아야 될 이유를 분명히 가지고 건강해야 될 분명한 이유를 가지고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서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맛보고 영적 성장과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 분명한 살아야 할 이유들이 심령마다 놀랍게 불같이 일어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목사님.